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지 벌써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4월 첫째 주일까지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협박이 무서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교회를 마치 시한폭탄 취급하며 정부의 비협조적이고 반사회적인 혐오스러운 단체와 같은 느낌이 들게끔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잠시 미루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 성령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잠시 멈추어진 것이지 교회가 중단되었거나 예배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의 예배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될 때에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될 줄로 믿으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욕을 하고 이런저런 것 비판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고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윤혜변 선교사님이 케냐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면서 폭우까지 쏟아져서 그 신학교 안에 막 나무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부활 주일에는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찬송 부른 후에 장두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함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사투 중인 가운데 이렇게 영광 예배당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놓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만 불러대는 군중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애매하게 믿고 막연하게 찬송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저희들도 눈앞에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란 괴질과 고통을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한반도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오셨던 주님처럼 나라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처럼 겸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늘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보고 싶은 영광의 성도님들 하루속히 영광교회 예배당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 주일과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는 내 힘이 다 빠진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께 깨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깨진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에게 크게 혼나는 것을 가리켜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깨진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주제의 설교 말씀이 별로 인기가 없는 줄로 압니다. 가뜩이나 힘 빠지는 지금 시기에 힘을 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듣기 힘든 말씀이겠습니까? 그 오래된 찬송가나 찬양들 보면은 이 벌레 같은 나를, 그러니까 이 너무나 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걸 풍성하게 가르치면 되지 자꾸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죄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옛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는 환경이 어렵고 거칠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진다,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나라는 그러한 거친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깨져야 쓰임 받는다, 내 힘이 다 빠져야 쓰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시대에 뒤처진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는 원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야복나루에서 다리 저는 자가 될 때까지 깨져야 했듯이 우리도 야복나루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깨진다는 것은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깨진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뺀다는 거, 이걸 더 쉽게 표현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전에 먼저 그의 힘이 다 빠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던 것이 전부 없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으니 헌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헌금이 줄게 되면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겨 결국은 교회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오늘 동전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50만원, 5, 60만원 정도 모이는 적은 액수이지만 그 돈이 매달 필요한 분들이 영광교회에 계세요. 근데 그걸 모이지 못하지만 동전헌금을 지금 모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달 동안 강대상 꾸미는 꽃을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장로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돈을 또 이번 달 급하게 구제비로 사용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이 헌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재정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은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런 돈 없으면 일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나 성도가 가난해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됐던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와 성도가 돈과 권력을 너무 누리게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준이 곧 하나님을 믿는 수준인 것이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교회와 성도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밤에 교회 마당에 나와서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봅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에도 교회 마당에 나와 교회를 이렇게 깜깜한 밤에 교회를 둘러보는데 여기 그 들어오는 본당 올라오는 옆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전등 하나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불을 그냥 켜놓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은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어도 교회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들고 있는 성도는 가야 할 길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돈, 권력, 건강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함께 어두워지게 되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물론 지금 코로나 감염증,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제 자가격리 비슷하게 이제 집에 머무는 사람들 보면 그 뭐 SNS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그 부자들이 집에 머무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뭐 운동시설 있죠, 수영장 있죠, 초고층 위에서 우리는 문을 열면은 앞집 벽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통유리를 통해 다 내려다보는 그 위치에 있고, 그런데 그러한 돈이 되었던 뭐 권력이 되었던 어떤 건강이 되었던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그것도 다 함께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막 예측을 해요.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걸로 인해 탈종교화가 더 가속될 것이다. 그거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이 미국에서 그 9.11 그 테러,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그때 뉴욕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두려움이 확 엄습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깥이 어두워질수록 교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거하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언제 드러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모세의 젊음과 권력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돈을 의지하고 있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가고 있어서 앞날이 어두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젊은 사람, 더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깨지게 되었을 때, 즉 그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소망이 다 꺼졌다는 것이죠.
모세의 모든 소망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 즉 그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부르시며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이름 2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정말 다급히 부르실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실 때 하나님 꼭 2번씩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진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까지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힘이 다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창세기 맨 처음부터, 성경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남게 되는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보탬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라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간증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기 자랑이,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거 얼마나 대단한 사사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곁길로 가버려요. 자기 자랑이 점점 증가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 있던 성도들은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생활하던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되어 40세 나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80세가 되도록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믿기 힘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만나도 끝까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6월절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매우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높은 자리를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 40대의 젊은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은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일을 마치고 은퇴할 나이가 된 80세 된 노인을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의 나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사용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지금 작정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맡기신 지금도 나를 거기다가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무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자기처럼 무능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맞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네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내 말씀을 들고 가라고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다시 40살의 모세로 젊게 하셔서, 그렇게 그를 다시 모든 것을 젊게 되돌리셔서 그를 보내셨거나, 또는 그에게 애굽을 압도할 만한 큰 군대를 붙여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계속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며 다 늙어버린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실패한 일로 인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늙어버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셨습니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던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놀라운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고 있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항상 준비하면 뭐 주석을 참고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찾아보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자들은 뭐 원어를 또 볼 줄 아는 분들이고 또 역사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떨기나무, 불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학자들처럼 본문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말 크게 은혜 받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광야에 하나 솟아나와 있는 평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붙을 것을 암시하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저는 이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도 겸손해야 그를 통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에서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면 수없이 상처가 전파되는 일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게 좀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잘나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 떨기나무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약함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면 나는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생이 된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설교가 길어지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데 40분 넘으면 진짜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줄여 나왔는데
입이 열리네. 그냥 조금 설교가 5분 10분 길어지더라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몇 번 만날 때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젊은 집사님인데 저 때문에 제 설교를 영상으로 매주 듣는데요. 근데 정말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정말 말 더듬고 중간중간 끊기고 침도 한 번씩 꼴깍꼴깍 삼켜야 이어갈 수 있는 설교인데 힘을 얻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런저런 연약함이 가득한데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은 뭔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불이 붙은 거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싹 마른 뼈들도 이만큼 쌓여있는 뼈들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가 돌아서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붙으시면 불은 붙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구해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지 않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다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연료가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그의 장인어른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80세가 된 모세는 나이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양도 없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가 강건하면 몇 살까지 간다고 합니까? 80세까지 간다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내 삶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 11절 3장 11절에 보시면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습 좀 보라는 거예요. 내 꼴 좀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정도로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된다면 이 질문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적어도 하나님 내가 그 옛날에 왕궁에 있을 때만큼의 위치를 회복시켜 놓고 아니 그때 내 말을 따르던 군사가 있었던 것처럼 뭐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을 회복을 시켜놓고 보내셔야죠. 지금 내 모습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가겠냐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자, 나는 할 수 없다. 내 모습을 보라고 주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내 능력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과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연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자녀의 연약함에 강함이 되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세를 다시 일으키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를 대면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풀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큰 주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대면해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처음 찾아와 주셨습니까? 언제 찾아오셨죠?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즉 그가 더 이상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노력이 다 실패하게 되고 더 이상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새 이름을 주셨죠? 야곱의 비상한 머리로 세우는 계획과 그 잔머리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마 IQ 테스트 했으면 높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좋은 머리로 세우는 모든 계획과 그가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다리 저는 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최고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뭐가 없어도 저거 없어도 우리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나온 고백이죠? 하박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도 오직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즉 내 자신의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제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만만해하며 칼을 품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본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흩어지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어 더 이상 한 자리에 없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피해야 할 때, 그때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이 엄청난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어요? 기독교가 왕성하고 가장 강력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우 늙은 요한이
유배지에서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그 요한이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시록 말씀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이거는요,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회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자들하고 맞서서 싸워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교회가 힘으로 이겨서 복음이 깨끗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인 줄로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자는 것이죠. 나의 힘을 다 빼고,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다 천국 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주보의 310장인데 천부에 의지 없어서 찬송 몇 장이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28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280장 통일 찬송가 338장입니다. 나어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천부여 하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들기를 바라며 손들고 나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가 광야로 도망나가 거기서 늙어버린 것은, 가진 게 없는 자가 된 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을 다 깨트리고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고 나아갈 수 없게 되는 훈련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한국교회가 서고 넘어짐과 함께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되면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한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질병이 퍼지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나라가 하나님 정상화되고 또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누구를 탓하고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이거를 모든 게 하나님 마음이 선거나 그 정치 쪽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헌금을 모아놓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모아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내 것으로 쓰지 않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운 중에도 드릴 때에 앞으로 더 드릴 힘을 얻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생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또 해고가 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꼭 지켜주셔서 직장에서의 위치도 돈독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도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